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또 1.5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정들을 그 이전의 일들을 전한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책에 담겨 있듯이 계명을 되풀이한 책입니다. 율법을 다시 후세대에게 되풀이하여 전한 책이 바로 신명기이고 그 내용이 이제 5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즉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율법 십계명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기준 또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인간이든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다 크고 작은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나 또 학교, 어떤 교회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런 체계가 있고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체계가 있습니다. 뭐 대중매체, 또 정부, 나라, 또 어떤 부모님이 다니는 어떤 직장도 직간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한 나라의 문화, 정치, 또 경제, 사회적인 어떤 큰 가치관이나 흐름, 또 법,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향을 받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어떤 그 환경에 들어가는 어떤 세상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명은 이집트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과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나 문화들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주기 앞서 제일 처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밀어낼 수 없는 그 당시 강력한 이집트의 힘과 권력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고 싶은,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국민과 영토, 주권, 이 국가의 3요소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요소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와 법도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이 갖추어지게 되고 백성다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원리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어제 봤지만은 첫 번째 계명은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됨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 이집트에 있었던 다실론의 어떤 문화, 그 가치관에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 역시 고백하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여러 신들, 그 신들이 진짜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도 하고 간혹 우리도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도 생각하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를 들어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는 잘 않는 것처럼 그 400여 년 동안의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는 다신관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 전반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필두로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혼재된 다실론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신 중에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오직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면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낍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 우리의 입으로 형주야라고 고형주라고 부를 때 고형주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성격, 말투,
뭐 생김새나 어떤 그 사람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그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저를 향해서 뭐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고량주, 뭐 고행주, 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놀렸는데, 이렇게 하면 어감도 다르고 뭐 한 글자 두 글자가 달라진 것뿐인데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나를 부른 게 아닌데 장난치고 놀리며 부른 이름 그 자체와 동일시가 돼요. 그거는 나를 놀리는 상대방의 친구에게도 그렇고 또 받아들이는 저에게도 그 바뀌어진 이름과 동일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이고 쉽게 누가 이렇게 쉽게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하게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거짓되고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직접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기록했고, 또 그 이름을 적을 때에는 펜을 내려놨다가 다시 씻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던,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란 우리 한국의 어떤 언어의 습관, 언어의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한국의 어떤 문화 가운데 어떤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말한다면 예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의 습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갖추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가장 또 많은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이하의 내용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는 엿새 동안에는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힘써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것이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은 어떤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나 딸,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내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이 안식일이 없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쉼을 주시되 그 쉼의 근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당신을 위해서 쉬셨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안식일의 지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처한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처했던 현실은 죄로 인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쉼이 없었고 그나마 조금 쉼이 있었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더 고통을 더 당하고 쉼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그 쉼을 점점 더 없애고 그들을 짓밟고 눌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안식의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일이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힘을 얻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유기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롭게 되어지는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 5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자녀를 기르도록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또 누구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세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계 가운데 그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의 보호자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5계명은 명령에 대한 보상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는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10계명은 보다 넓은 관계로 확대되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인관계 계명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각각의 이 계명 사이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계명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를 어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바로 이랬죠. 이웃의 아내를 품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게 되니까 또 남의 어떤 아내를 도둑질하고 탐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고 또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는 신앙과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농축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 성경의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어지고, 또 다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 만들어낼 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새벽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설립기념 이웃사랑 나눔 축제가 있고, 또 중고청 연합으로 마커스 워십을 초청하여 초청의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결혼을 하는 또 귀한 우리의 자녀들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간절한 또 소망과 주님께 맡겨야 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맡기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